오늘은 생각을 바꾸는 4단계 영적 생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찬양 뒤에 있으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얻어갈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아주 풍성함이고 우리의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깊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양식을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5월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영적인 진리를 잘 탐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생각을 바꾸는 4단계 영적 생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자주 또 말하고 있고 또 영적 싸움들 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아주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또 마음이라는 영역을 주셔서 이 마음 속에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정하는 일을 하고요, 생각이 달라도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고 이성이 달라도 이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내 생각은 이건데 해도 이게 좋아 하면은 이걸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이성과 생각이 분리되기도 하는 한편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하는 기준이 머릿속에 사고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성경은 아주 많이 인간의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람 사용 설명서가 저는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며 잠언서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화롭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풍성한 누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지 그 설명서대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야지만이 올바르게 우리의 내면을 잘 그 쓰임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계산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계산기를 예화로 한번 들고 싶었습니다. 이 계산기를 쓰는 용도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죠. 이렇게 번호 눌러서 곱하기도 있고요, 더하기도 있고요. 제가 막 눌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산기를 모르는 어떤 원주민에게 이 계산기를 가져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아마 잘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번호를 막 누르다가 나오는 것도 막 이게 뭐야 하다가 쓸모없어서 버릴지도 몰라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계산기 가지고 계산기를 쓰는 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로 눌러서 번호로가 나오면 그게 IQ다 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0이 나왔습니다. 안 눌리네요. 58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들끼리 야 너 해봐, 너 IQ 몇이야? 저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머리 눌러서 야 너 30이네 이러고 놀렸는데요, 사용 설명을 잘 모르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고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것을 잘 다스려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인간은 그 설명서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용 설명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생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생각을 향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주 많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본문 말씀들,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 또 영적인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어느 정도냐면 경건마저도 선한 행동마저도 악용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그 생각, 이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벌써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그냥 내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배웠던 지식들을 통해서 에이 그건 아니지, 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어떤 상황을 보고 네가 잘못했고 누가 이렇고, 또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 저런 사람은 거부감이 들어 하는 어떤 마음들, 그 판단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인데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것을 이용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이용한 것이겠죠. 욕심이라는 그의 본능과 그가 아주 좋아하는 돈에 대한 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어떠한 생각을 넣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나를 스스로 매몰되게 만들고, 특히 우울감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나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아니면 이 상황은 너무 힘들어 슬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목사님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틈타서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생각 속에서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감정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신병이 오고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스스로 부모님을 미워하게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아주 잡한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에 탁 걸려들면은 스스로 매몰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이 생각을 거르는 거름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필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타락한 인간의 이 육체는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안 좋은 생각을 그대로 스스로 독을 내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대고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이 자극받는 거죠. 폭력성, 음란한 것들 접하면 음란한 생각이 없다가도 음란한 생각을 접하면 그것이 시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본성을 톡톡톡 건드린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이 또 몸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생각을 봐라, 그 마음도 한번 보아라,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한번 그냥 느끼는 대로 느낄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판단해보고 내가 그냥 느껴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하고 성질 부리고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필터를 넣고 과연 그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정말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정말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인가.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애통해하는 슬픔이 있고요, 그냥 내 신세가 처량해서 슬퍼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슬퍼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들의 그 허망한 슬픔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슬픔인가, 아니면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슬픔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배운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습관대로 행동하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걸러지지 않는 생각과 사상들은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좋지 못한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에 결혼을 할 때도 유튜브에 나와서 막 말하시는 분들이 결혼은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맞아요. 아이 낳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들은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혼 힘든 거래, 결혼 안 한대 하고, 이미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대의 50% 이상, 60%가 결혼 안 한다, 애 안 난다, 이렇게 벌써 통계가 많이 나왔어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자, 벌써 생각 속에서 판단이 생겼고 세상에서 흐르는 그 풍조, 그 흐름대로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이런 거래, 뭐 동거하는 거래, 애 안 낳는 거야, 뭐 그게 좋대, 이런 풍조를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와서 아니야, 너 결혼해야 돼, 너 아이 낳아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 안 할 거야. 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이미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맞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지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거룩한 분노인지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 생기는 분노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몰두해야 할, 해석해야 할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해석, 네 번째는 적용. 자, 따라해 볼까요? 사건, 감정, 해석, 적용. 제가 이거를 아마 목자 훈련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분들만 듣기 아까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우리는 먼저 이 4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사건을 봐야 합니다. 사건. 자, 사건. 이 사건은 팩트예요, 팩트. 지금 현재 벌어진 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거나 때로는 어떤 마음의 힘듦이 찾아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거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트리거가 있다는 거죠. 어떤 확 건드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나를 요동하게 만든 어떤 사건을 직시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일이든 그 트리거가 있고 그것을 천천히 한번 한 차례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것이 여러분들을 객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명확하게 한번 직시해 보세요. 지금 나를 요동하게 하는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말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상사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는 사람들이 점점 나를 뭔가 왕따를 시키는 것 같고 오해를 시키는 것 같고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분노하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객관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객관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그 안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짜증난 대로 짜증을 내고 있고 화를 내면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건을 하나씩 찬찬히 뒤집어 보면은 내가 잘못함이 보여요. 아, 내가 뭔가 이게 실수를 한 건 맞구나. 이건 내가 잘못을 했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 자녀가 힘들었겠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정을 봐야 돼요. 감정. 지금 내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금 잘 볼 수 있나요? 저는 저의 감정을 보게 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에 내가 화가 났네? 이거를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냥 옛날에는 화를 내면 그냥 화를 냈고, 아, 짜증나. 와, 진짜 열받네. 또는 슬프면 그냥 울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나 화났네? 이거를 동떨어져서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네. 느낄 수 있나요? 그냥 마음속에서 저 인간 진짜 별로야. 됐어. 이러고 맞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무겁고 뭔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고민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처졌네? 내가 지금 다운이 됐구나. 내가 지금 뭔가 우울감에 있고 슬픔에 빠졌구나 하고 이렇게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나와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쑥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쩌지? 내 영혼아, 지금 너 지금 왜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구나. 시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고. 그거 자기가 객관화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낭망해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내가 지금 성적인 어떤 걸 느끼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또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구나. 화났구나 내가 지금. 또는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내가 지금 높아져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네? 내가 굉장히 뭔가 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네? 질투하고 있네? 를 우리가 스스로 봐야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지금 막 변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하면서 막 변명하고 있는지, 아니 뭔가를 내가 막 숨기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속에는 엄청 상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자존심이 상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감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럼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 감정 그대로 내가 화를 내면 되나?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무작정 막 화내시잖아요. 아니면 분노하고 불평하시죠. 그러면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정과 분노가 과연 옳은가 하고 영적으로 분해하고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서 깊은 씨름을 해야 돼요. 깊은 씨름.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과연 맞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나 지금 좀 너무 화나요. 나 지금 이거 때려치고 싶어요. 한 소리 하고 싶어요, 가서. 그거를 내기 전에, 그 감정을 내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한번 깊은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하는 게 맞는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해답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꺾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바뀌고 기쁨이 샘솟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근원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몇 가지를 이제 들어봐야겠는데요. 제가 먼저는 이 감정을 발견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화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도 그렇게 잘 안 내고 짜증을 조금 많이 내서 화가 없나 봐요. 화는 거의 잘 안 내요. 평소에 짜증으로 다 내니까 화가 없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항상 말투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보통 어디야? 어디 갔어?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 말투가 어디야? 야, 어디야? 막 뭐죠? 어떤 뉘앙스인 거죠? 이게 도대체 넌 어디를 간 거야?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어디 갔냐? 벌써 이게 전제 깔려 있어요. 야, 어디야? 답답하게 막 이런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니 어디 갔어요? 알았어, 끊어 하고 바로 끊어버려요. 알았어 하고 끊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말하기 전에 끊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 통화를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나 봤더니 종료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고 알았어 하면 손을 떼자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열받네.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엄마보다 더 빨리 끊어야지 하고 엄마가 알았어 하기 전에 하기 딱 끊어버렸어요. 기분 좋다. 이겼다. 그 정도로 저희 사모님이 어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긁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영적인 책을 이제 봐야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또 말투가 그거인 거예요. 너 또 어디 갔냐? 놀러 갔지? 이 말투로 야,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어디긴 어디야 하면서 내가 뭐 어딜 갔겠어 그러면? 내가 어딜 갔겠어? 뭐 클럽을 갔을까? 전도사가 어딜 갔을까? 뭐 술 마시러 갔겠어요? 아니 여기 도서관에 저 책 보러 왔어요 하고 막 속에 있었던 울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 하고 이제 운전하는데 막 핸드폰을 진짜 던졌어요. 진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갔을 때도 집에 딱 문을 열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또 그렇게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은
속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너 어디 갔다 오겠어? 뭐 잘 갔다 왔겠지. 내가 뭐 죄지러 갔다 왔나? 잘 있다 왔겠지 하고 어머니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모님이 왜 대답 안 해? 하고 쫓아와요.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말을 해줘야겠다.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문 닫아요. 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모님. 그래서 그냥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이제 자꾸 나를 왜 어느 날은 또 전화가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화가 오자마자 화가 나요. 따라랑 어머니. 진짜. 야,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또 이제 막 짜증이 막 겹치는 거예요. 막 신호도 겹치고 뭐가 돼서 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전화 한 통에. 또 왜 전화했어? 이러면서 속에서 막 요동을 치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날. 아니, 나는 되게 평안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왜 이 전화 하나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마음이 있나?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왜 화나지? 엄마가 전화를 빨리 끊는구나. 또 어머니의 어디야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계속 내가 이걸 느끼고 있구나 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내가 지금 화가 났네를 처음으로 제가 보게 된 계기였어요. 근데 이게 한번 되어지니까 계속 저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내가 지금 화가 날 일이 맞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곳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로 하기 전에 잠깐만, 이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나오기 전에 스탑을 시키는 거죠. 스탑을 시키고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를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판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저한테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4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조카한테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조카. 누구죠, 조카? 유하. 네. 유하한테, 박진영 회사님 아마 모르실 건데. 유하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말이 되나요? 그 2-3살짜리 애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왜 시험이 들었냐면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면은 유하가 어릴 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바울 강도사님한테는 막 보면 활짝활짝 웃는데 저를 보면은 인상을 찌그리면서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그렇게 내가 좀 무서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뭐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싫은가 보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근데 커서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바울 삼촌 줄까? 네! 하고 막 줘요. 이거면 전 쭈삼촌이 쭈삼촌 줄까? 막 싫어해요.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 이제 말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어쨌든 자녀가 저도 딸이 있으니까 이제 유민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다 드리면은 이제 장난감이 있잖아요. 장난감이 있는데 유아 어린이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잖아요. 근데 유민이가 또 같이 그것을 갖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유하가 그거를 많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민이 거를 이렇게 뺏는 거예요. 그리고 유민이는 또 가서 또 같이 뺏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유하는 조금 마음이 약해요. 유민이는 그냥 막 뺏고 그냥 치고 가도 그냥 이러고 말는데 유하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민이를 지적하는 거죠. 이제 유하가 오니까 유민아 그거 그냥 언니 줘. 유민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언니 거야 하고 이제 유민이를 혼내는 거예요. 제 딸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아이고 유민이 유아 걸 왜 가져갔어 유민아. 그러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이제 또 가족들도 유하가 오니까 그래. 그래서 유하한테 다 가는 거야. 바울 강도사님도 유하한테 가고 드보라도 유하한테 가고 유민이가 혼자 이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유아가 미운 거예요. 아휴, 박유아. 진짜 왜 저러지? 하면서 속에 어느 날 그게 확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요, 그걸 느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왜 쟤를 미워하지? 이상하다? 내가 쟤를 미워하네? 이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다음 주가 됐어요. 이게 내가 그냥 한순간인 건가? 다음 주가 돼서 또 가족 모임을 했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제 마음속에 아휴, 박유하지 진짜 왜 저래 정말. 속에서 그게 생각나고 딱 제가 미운 거예요. 제가 미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됐죠? 지금 감정이 미움이 생겨났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4단계를 이제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내가 왜 아니, 저 3살 애가 뭐가 밉다고 그래요, 그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속이 좁나 봐요. 여러분들 저한테 찍히면 제가 다 미워할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1단계 저 사건을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왜 저 애한테 이런 감정이 생겼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대하여서 내가 딸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유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마음에 미움이 생겼네를 이렇게 한번 쭉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을 봤어요. 제 감정.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운 거예요. 저 꼬마 아이가 얄밉고 미운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딱 그냥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이 감정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감정을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해석하고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 미워졌는데 쟤를 어떻게 그냥 안 미워져라 하면 안 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작업을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작업.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네요. 이걸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왜 이럴까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아가 지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제가 더 축복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해주고 더 복되게 해주어서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가 더 이렇게 쏟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 주가 돼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고 그래도 도망가요.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예뻐해주고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움이 거두어가지고 갔어요. 흑암이 떠난 거죠. 저는 아주 짧은 예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을 해석하고 바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슬프면 슬프다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왜 슬픈가를 보셔야 돼요. 객관화, 사건을 보고 이게 정말 슬플 일일까? 내가 왜 이 감정에 지금 눌려있지?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을 싫어하지? 내가 왜 자녀 중에 저 아이는 미워하지? 왜 쟤는 좀 탐탁지가 않지? 오해에 걸렸구나. 직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왜 온전하지 못하지? 지금 이 상황이 왜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시지?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뭐라 하지? 내가 그 감정을 그냥 이것이 영의 생각일까? 악한 생각일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일까를 판단하고 보면서 해석하고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치기. 그리고 그 씨름을
잘 하고 나오셔서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가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구하고 행동하시면은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저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저 원리 안에 있어요. 지금 사건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과연 유학을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왜 가야 하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였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님을 알고 제 마음속에 동기를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였을 때 결혼의 문이 열린 거였어요. 자,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렇게 과거,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매인 사람들, 또는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은 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룸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우리 이바울 강목사님하고는 우리 친동생인데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도 많이 하고요, 말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건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아벨은 그게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인이 이상한 사람이고 아벨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 걸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가인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기뻐했고 아벨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말씀을 보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우리 이바울 간호사님이 생각나면서, 제가 형이지만 저한테는 제가 아벨이고 이바울 간호사님이 가인이잖아요. 그랬어요. 아무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여기니까. 그래서 이바울 간호사님은 가인 같은 사람인데 가인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엄청 축복해서 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바울 강도사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 아들을 낳았을 때. 근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비난하고 흉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거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이거 틀린 마음가짐과 관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갑자기 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내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보는, 조명해 주셨던 사건이 없었다면은 저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싸우면 싸우는 대로 가고, 쟤는 저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뭔가 한 번 말씀해 주신 거죠. 또 다음을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한두 달 지났나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었나요? 제자들이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한하고 막 베드로가 자기 왼편에 오른편에 막 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섬김을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려거든 섬겨라. 이 말씀을 있는데, 또 우리 이발 광동사님과의 관계에 갑자기 또 번뜩
문득 제 마음에서 탁 비춰오는 거예요. 왜 이발 강도사는 나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가만히 생각해봤어. 저 사람의 문제인가?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딱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섬기지 않았으니까 제가 저 사람한테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임받을 수가 없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김예진 사모님하고 사귈 때였어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다가 물어봤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엔 여자친구였으니까, 예진아, 너는 너의 언니가 있거든요. 너희 언니가 좋니? 너희 언니가 존경하니? 좋아? 사랑해? 언니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는데 1살 차이인데 자기는 자기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언니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엄청 자기를 섬겨줬대요. 머리도 묶어주고, 1살 차이인데 막 바지도 입혀주고 머리끈도 묶여주고 음식도 헤매기고 용돈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언니가 막 선물을 계속 보내요. 핸드폰 케이스 자기 거 바꿀 때 똑같이 바꿔서 계속 보내요. 너도 써 하면서 계속 보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그 모습을 이제 보니까, 아, 저 언니가 우리 김예진 사모한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섬겼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거고 높임을 받는 거구나. 그럼 나를 보게 됐어요. 나는 그럼 내가 왜 높임을 못 받지? 저 사람한테, 이발 강도사한테 왜 높임을 못 받을까? 섬긴 게 없었어요. 섬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못 섬겼구나, 저 사람을. 그리고 동생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발 강도사님이, 형, 동생 여호수아랑 에스더랑 두보랑 용돈 줬어? 아니, 안 줬는데? 좀 줘. 나는 얼마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이, 아, 저 말이 자기한테도 용돈 달라고 하는 거구나. 형이 왜 용돈을 안 주냐? 나는 줬다. 형도 좀 줘라. 자기도 줘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저 동생이 물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줬어요. 선교 갈 때도 주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도 얼마 주고, 몇 번을 줬어요. 줬더니 바로 그게 형님이 나오더라고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야.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 그런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영적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에게 얘기는 단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삶에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금 처한 직업 때문에,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면 어때요? 막 힘드시죠? 슬프시죠? 왜 이런 일이 드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나타난 감정이 뭐예요? 분노인가요? 부끄러움인가요? 수치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나요? 막 비난하나요? 비방하나요?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억눌려서 혼자서 슬퍼하고 있나요? 끙끙 앓고 있나요?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감정. 그 감정을 하나님이 지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역전하고 해석해라. 그 생각,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씨름을 해라. 하나님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원하고 계세요. 자, 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온전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바람같이 이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확 바꿔가세요.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럼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싹 생겨요. 내가 슬퍼하고 원망했고 슬프고 낙담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해석을 해내면은 기쁨의 바람이 싹 밀려와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고, 아, 옳구나,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다, 그것이 맞다 하고 온전한 해답으로 잘 생각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정확한 결과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의 증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많은 목사님, 그것을 이제 죄라고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사모님, 사역자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숨지 마시고 직면하셔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얻고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분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원망하고 있다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낙담하고 있다면 낙담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시고,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는 숨기고 있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어놓고 잠잠히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해답을 얻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적인 눈과 이 영적인 기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